네, 오늘은 3장을 보겠습니다. 어, 계속해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당파, 분파가 나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바울은 그들의 어떤 교만, 특별히 이제 지적인 교만에 가깝죠. 그들의 교만은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오늘 3장에는 그들이 이제 자기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분파 당파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그 영적 지도자들, 사역자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들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세우려고 세워 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사역자, 사역자들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이제 있고요. 그리고 어,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여러분들 묵상하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어, 저는 이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하고 또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어느 정도 좀 그래도 대략은 좀 외워서 제가 영상을 찍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좀 길어도 이게 이야기 스토리 형태로 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좀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서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네요. 예, 이게 제가 공부하는데도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고 제가 영상 찍을 때도 다 기억이 잘 안 나요. 다 이해됐는데 너무 기니까 앞에 걸 좀 까먹고 이래가지고 제가 최대한 좀 해설을 해드릴 텐데 조금 버벅거릴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적인 거 먼저 이제 앞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러분 그것만 좀 잘 붙들고 묵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설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1절에 육신에 속한 자라고 나오잖아요.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예, 육신에 속한 자는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했을 때 이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믿지만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누굴 가리키나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계속해서 이제 분파 당파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젖으로 먹이지 않고 밥으로 젖으로 먹이고 밥을 안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쉽게 가르쳐 주고 그렇게 또 어려운 헌신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도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들을 가르칠 때도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들의 수준을 잘 고려해 가지고 쉽게 또 헌신도 너무 이렇게 많이 요구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좀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들의 수준이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거죠. 이게 참 음, 바울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도 하고 지치게도 했을 겁니다. 어, 누군가 정말 어, 한 영혼을 정말 걱정하면서 또 품으면서 그가 스스로 정말 영적으로 자라나기를 정말 바라면서 그를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점검해주고 이끌어 주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바울의 마음이 뭔지 알 겁니다. 에, 이 팔로워가 이 뭐 말하자면 이 순원이 변하질 않아요. 이 변하질 않는데 계속 붙잡고 이렇게 그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알려주고 또 헌신도 많이 요구하지 않고 이끌어주고 하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정말 힘든 일이죠. 지치는 일입니다. 저도 이제 간사로서 또 목사로서 이게 무슨 마음인지 너무나 잘 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고린도 사람들이 다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잘 성장하지도 않지만 플러스 알파 교만까지 해.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들은 잘 배우려고는 안 해요. 사실 교만이 딴 게 아닙니다. 뭐 잘난 체하는 게 아니고요. 교만은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배우려고는 안 합니다. 어, 물론 이제 자기 생각이 확고한 건 좋죠. 좋은데 어, 좀 배워야 될 땐 배워야 되는데 이제 배우려고는 안 합니다. 이제 그럴 때 참 어려움이 좀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참 쉽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유가 너네가 아직도 그런 분쟁 가운데 있으니까 너네들이 어,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4절에 또 그 이들이 이제 분파를 형성하고 있는 얘기가 다시 나오죠. 바울에게라 하고 아볼로게라 하고 이렇게 어, 어, 얘기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다. 아, 5절 아볼로가 뭐고 바울이 뭐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자꾸 추종하려고 하는 이 지도자 그 중에서도 이 두 명 원래 이제 게바도 있었고 있었죠. 근데 아볼로하고 바울을 예시로 이제 드는 거예요. 아볼로가 뭐고 나 바울이 뭐겠느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기서 사역자라고 이제 쓰였는데 디아코노이는 이제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모모를 통하여라는 디아와 먼지라고 먼지에 해당되는 코니스 디아 코니스 이게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디아코노이 이렇게 디아코노스 이렇게 이런 표현이 쓰였는데 한마디로 먼지를 통하여라는 뜻이에요. 먼지를 통하여.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나 같은 먼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 일을 하셨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나 아볼로나 우린 그냥 먼지다 먼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사역자들 뿐만이 아니고 리더들도 이런 생각을 정말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이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는 건 좋은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이 되어서 교만해져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곤란하죠. 아주 곤란합니다. 사역자들도 이런 함정에 많이 빠지는데 아주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리더는 어, 나를 따라오고 있는 우리 멤버 팔로워 순원들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가 집중되기를 원하고 그들의 그 관심과 사랑과 시선이 자기에게로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의 소유로 좀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다른 사람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 근데 바울은 그 자기 자신을 먼지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나는 그냥 그분이 나를 쓰시는 것뿐이다.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쓰시는 것뿐이다. 이렇게 우리도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진짜 그렇게 여기고 어,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말로만 이렇게 난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말로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실 그들이 어, 그 사역자인 나를 너무 쫓아와. 좋아해 주는 건 참 좋지만
근데 너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도 리더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자꾸 이제 어떤 팔로워로만 있을 때 자꾸 팬이 되려고 하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리더가 되면은 어, 그런 마음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이제 어, 존경하고 따르는 그 리더를 바라보는 것보다 자기들이 훈련시키고 책임져야 될 그 멤버들을 향한 마음들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경 쓰기도 바빠요, 사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누군가 어떤 특정 영적 지도자의 팬이 돼서 그 사람 막 쫓아다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좀 이렇게 우리나라가 좀 어, 이제 그런 담임 목사님 이제 한 명이 그 이제 교회 이제 리더십을 모두 영적 리더십을 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 장로님들이 파워가 굉장히 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어떤 지도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에게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고 좀 그게 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제일 중요한 영적 지도자 자리니까요. 그런데 그 교회 리더십이 담임 목사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환경 속에서 쉽게 얘기해서 담임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먼지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은 자기도 먼지라고 하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죠. 그런데 스스로 사실은 그렇게 여기지 않을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죠. 오해하지 마시고 어, 목사님들 다 겸손하십니다. 그런데 안 그러신 분도 간혹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어, 교만했냐? 그렇진 않았다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죠. 이제 환경이 담임 목사 한 명에게만 모든 리더십을 집중해주는 환경이 있으면 괜찮은 사람도 변해요. 그래서 그게 안 좋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 리더십이 분산이 좀 돼야 됩니다. 교회에 리더들이 많아야 돼요. 그런 공동체가 또 건강하기도 합니다. 그러려면은 정말 이제 뭐 교회면은 담임 목사님이 아니면은 내가 소그룹을 맡고 있다면은 소그룹 리더가 자신의 리더십을 그 소그룹 안에서 다른 멤버들에게 좀 분산시켜 주는 거 이런 것들도 좋은 공동체를 세우는데 너무나 좋아요. 그렇게 해야 이제 멤버들이 뭐 이 리더에게만 너무 의존하거나 아니면 리더를 너무 따르거나 팬이 돼 버리거나 뭐 이런 일들을 방지할 수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제 팔로워들이 뭐 리더에 대해서 팬도 아니고 그는 리더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잘 따라주지도 않고 맨날 팔로워들이 다 손님으로만 있는 예, 주인은 없는 아, 네. 이런 공동체 진짜 힘들잖아요. 이런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을 분산시키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 순장이 되십시오. 여러분 영적 리더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그룹을 맡으시고 그 순모임을 하십시오. 리더가 많아져야 됩니다. 다 리더가 돼야 됩니다. 어, 서포터가 되면 안 됩니다. 서포터는 리더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 속에서 리더로서 살지 않는데 서포터만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요. 그거는 성경이 절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고린도전서의 주제는 아니지만 좀 얘기하다 보니까 좀 얘기하게 됐어요. 자, 여기서 5절에서 사역자가 이제 그런 뜻이라는 거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여기서 이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이것도 바울도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죠. 그리고 헬라어를 봐도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자라나다라는 이 동사만 미완료형이라고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시제가 쓰였어요. 이것은 이제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신다. 그 나나 아볼로가 할 일은 끝났다. 이런 것들을 좀 암시해주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8절로 넘어와서 10년 이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10년이나 물 어, 10년 이하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라는 게 뭐냐면 이들의 활동의 목적이 같다는 거예요. 어,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고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도 아볼로도 상을 받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바울, 아볼로뿐만 아니고 우리도 정말 이렇게 리더로서의 삶을 살면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상급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급을 받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리더의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리더의 자리나 헌신의 자리에 있는 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인 겁니다. 반응으로서 우리가 그런 헌신의 삶을 사는 거지 상급을 받으려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또 상급이 있어요. 상급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건 분명히 이제 있는 것입니다. 구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 뭐 나나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상을 받는 이유는 그래서 구절은 이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헬라어 접속사 가르가 쓰였는데요. 왜냐하면이라는 겁니다. 왜 아무것도 아닌 바울과 이 아볼로가 왜 상을 받냐면은 너네 때문이야. 하나님이 너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주셔서 너네 세우라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상 주시는 너네가 결국 너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관심은 너네한테 있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너네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야. 이게 이 밭이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밭이라는 뜻이잖아요. 고린도 교회 당신들이 하나님이 당신들을 경작하고 있어. 당신들이 하나님의 밭이야. 당신들이 하나님을 건축하고 계시는 그 집이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거지.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런 얘기를 그 강조점이 어디 있는지 알겠죠?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가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시냐. 10절부터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같은 얘기예요. 이게 건축가에게 나오고 터를 닦아두고 또 그 위에 뭘 세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터는 뭐냐면 그리스도고 그 위에 뭔가를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이런 영적 리더들이에요. 영적 리더들이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뭔가를 막 세운다는 것은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세우고 또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그들이 이끌어가고 영적으로 인도해주고 지도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을 건축하는 행동에 이제 빗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는 얘기는 이제 결국은 이제 이 터가 중요하고 이 터 위에 세워야지 이 건축가들이 이 리더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리더들이 주인공 아니다. 리더들은 그냥 먼지다 먼지. 이 터이신 그리스도 그 위에 이 터에 맞게 세워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은 집이 세워지질 않잖아요. 터에 맞게 건축을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쉬운 얘기예요. 어, 어, 그래서 이 터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다 건축가들은 이 영적 리더들은 이 터에 맞게끔 건축해야 됩니다. 이 터가 왜 중요하냐? 11절에 이 터가 곧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 말이 정말로 맞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복음 위에 그 건축가들은 건축을 해야 됩니다. 참된 복음 위에 영적 리더들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지도해야 돼요.
참된 복음이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결국 또 어떤 걸 얘기해 주냐면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일에는 그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 이 참된 복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걸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터 위에 세우는 거지. 그냥 자기들끼리 이제 친해서 그냥 만나서 노는 거지. 그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네, 그런 것들도 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터가 강조가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이제 이 영적 리더들이 그 이 터 위에 뭔가를 건축하는 장면들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금은 보석으로 이제 이 건축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풀 집으로 건축을 하는 건데 쭉 보면 알겠지만 금은 보석으로 한 사람은 잘한 사람들입니다. 나무풀 집으로 한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들도 리더긴 리더인데 이 터 위에 온전히 건축을 잘하진 못한 거예요. 대충 했거나 아니면 진짜 말씀으로 잘 하지 않고 그렇게 했거나 하여튼 잘 못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를 보면 알아요. 어, 이 터 위에 이렇게 막 금은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이걸로 세우면은 나중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 재림 최후 심판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 사람들이 공적이라는 게 이제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을 했고 그 성과가 어땠는지 이제 그게 다 나타날 거다.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거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할 텐데 어,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거다. 아, 그러니까 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적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평가는 장면이 이제 불로 평가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불로 평가를 한다고 되냐면 진짜 불로 뭐 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평가를 하신다는 건데 이제 불로 해버리면은 나무나 풀이나 집은 다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나 집이나 풀로 그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건축을 했던 사람들은 잘못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불로 심판할 때 다 타서 엎져서 야 너네는 성과가 별로 없었다. 애썼지만 잘 못했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금은 보석은 불에 태워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너네는 잘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천국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큼 잘 살았냐에 따라서 상급이 있습니다. 얼만큼 잘 살았냐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다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에 사는데 상급의 차등은 있다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차등이 있는 이 상급이 크게 우리의 그 행복과 불행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나라니까. 근데 차등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5절에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버리면 불탄 사람은 그 잘못한 사람이잖아요. 열심히 이제 했을지라도 열심히 안 했을 가능성이 높죠. 네. 자기가 이제 영적 리더로서 거의 삶을 살지 않고 그냥 자기만 알면서 살든가 뭐 이제 누구 순모임도 안 해주고 이제 그냥 자기 혼자 예배 드리는 것도 이제 급급해서 살았던가 이제 그런 사람들 아니면은 이제 리더이긴 했는데 잘 못한 건 대충 한 거죠 대충 그런 사람들은 공적이 불타버린 사람들이에요. 해를 받는데요. 근데 구원은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상급도 없고. 근데 불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부끄러울 거라는 거예요. 예. 이제 뭐 뭔지 알겠죠? 이제 그 리더로서 살았는데 뭐 대충 하고 책임감도 없었고 그리고 리더로서의 삶을 살지도 않았고 이제 그냥 자기만 알면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구원을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굉장히 부끄러울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부끄러운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대충 삽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전도와 제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 하나님 말씀하신 걸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입니다. 맨날 찬양만 듣고 막 찬양만 하는 게 다가 아니고 순종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진짜 찬양 아니에요? 음. 아니 찬양만 하면서 순종 안 하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16절에 하는데 요새 너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개인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너희가 되게 중요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 근데 그러니까 너희가 이 교회 그러니까 너희 교회 공동체 너네 더럽혀지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분파 나누지 마. 어? 우리 사역자들 아무것도 아니야. 너네가 중요한 거야.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22절에 바울이나 아볼로, 게바 어, 다 너희에게 속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사역자들 우리 다 결국은 너네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네들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만 너네들한테만 주신 게 아니고 뭐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모든 걸 다 주셨어 너네들한테 모든 것을 너네들한테 다 주셨어. 그 너네들이 하나님의 밭이고 집이고 너네들의 성전이야. 그리고 그 너희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리,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복 받았어요. 쉽게 말해서 복 받았잖아요. 정말 어? 이 말이 맞아요. 바울을 만났어요. 무려 바울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야. 이거 엄청나잖아요. 이게 복이지 뭡니까? 그렇죠? 그거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사람들한테 다 주셨는데, 그래서 그걸 다 거저받았는데, 근데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렇게 분파가 나누기 있으니 얼마나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 만만치 않게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도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좋은 영적 지도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이외에 우리가 하나님 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만 알면서 자기 은혜 받는 것만 생각하면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 돌아보지 않고 맨날 받기만 하면 살려고 하는 겁니까? 합니까? 아무리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와도 그거 자기 은혜 받는 거잖아요. 남을 도와줄 생각을 안 하잖아요. 안 됩니다. 전도해야 돼요. 제자를 삼아요. 기능적인 봉사하지 말고 사람을 맡아요. 사람을 맡아야 돼요. 사람을 맡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